혹시 리즈 웨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모르시면 아메스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리즈 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역사상 끔찍한 아주 살인마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검거되었는데 풀려나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거짓말 탐지기의 음성 반응이 나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뒤에 DNA 발전으로 인하여 그는 체포되고 맙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통과했느냐라고 하니까 그냥 침착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은 또 누구냐면 미국의 CIA 요원입니다. 러시아에서 활동하다 체포되었는데 거짓말 탐지기에 2번을 그냥 통과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통과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앉으니까 편안히 계시라고 해서 편안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통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은 기술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와는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탐지기에 아쉬움이 있다면 10번 가운데 1번은 오류가 발생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거짓 믿음에 대해서 탐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분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그분이 탐지하십니다. 거짓 믿음을 탐지하시는 그분께서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믿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번째 시간으로 거짓 없는 믿음을 한번 추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첫 번째,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입니다. 여기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제자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 믿음은 본인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 역시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있었습니다. 흔히 양심은 인간에게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혹 동물 가운데 양심이 있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흥분하는데, 가령 고양이가 카페트에 오줌을 쌌는데 그때 너무 미안하고 창피해가지고 다리 밑에 숨어 있었다, 그러니까 의자 밑에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석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고양이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거 모릅니다. 산에 짐승이 있습니다. 이 짐승이 동네에 와가지고 닭을 잡아먹었습니다. 닭을 잡아먹은 다음에 괴로웠다고 하는 짐승은 짐승이 아닙니다. 그거는 짐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이게 양심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양심을 판단의 도덕적 판단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옳고 그름,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가 양심입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건 누구에게 다 주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햇볕이 모두에게 다 주는 은혜이듯이 이 양심도 모두에게 다 준 마음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양심은 사람이 다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하여 악한 행동을 해도 마음에 꺼림낌이 있고, 악한 생각만 해도, 의도만 가져도, 그리고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기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다라는 말에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힘을 성경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게 되었을 때 서기관이 한 여자를 끌고 왔는데
그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들이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다가 글을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닥에 땅에 쓴 글은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그때 어른, 청년 다 도망갔다라고 그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단체는 얼굴이 없습니다. 양심에 호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개인일 때는 양심의 호소에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체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우르르 몰려왔다가 다 간 건 제가 양심도 있었고 예수님의 파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심이 어쨌든 간에 작동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고 다윗이 부탁을 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쿠데타는 진압을 해야 합니다. 그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요압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부탁을 했습니다. 진압은 하되 전쟁은 끝내되 그때 아들은 죽이지 말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들을 죽였습니다. 요압의 어떤 정치적인 뜻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일로 부끄러워가지고 죄진 사람처럼 몰래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양심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분이 계십니다. 한 할아버지신데요. 이분은 한국에 이렇게 오셔서 복음 영상을 틀어주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분입니다. 오래전에 이 영상이 좋은 걸 사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세관을 통과하게 됐는데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고가였고 그리고 좋은 영상이었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이분의 의도는 단 하나예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기독교 영화를 틀어주는 게 이분의 꿈이었습니다. 공항 직원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있죠. 그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사기를 한 번만 이렇게 돌리기만 해도요 중고가 된대요. 그러면 중고가 되는 순간에 세금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있죠. 그냥 돌렸다 한번 돌려보기만 해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지 않겠다. 근데 그 얘기 듣고서도 이 세관 직원이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야기하기를 그럼 박스만 뜯어라. 박스만 뜯어도 있죠. 박스 뜯었으니까 이거 새 것이 아니라 중고로 내가 판단해가지고 처리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그러지 말아라. 처음 산 거고 박스채 가져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있죠. 그쪽 양심이 있고 이쪽 양심도 있는데 왜 이 얘기가 기억에 남습니까? 이쪽 동네 양심하고 좀 달랐기 때문에 지금 마음속에 오래 남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존재합니다. 물론 양심 없는 같은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양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그 양심도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양심이라고 하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 가운데 양심에 털났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의학에서 나온 단어인데 염통에 털났다라는 말이 의학서에 나온대요. 그런데 염통에 털났는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뀌어가지고 양심에 털났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양심에 털났다고 하는 사람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뻔뻔하고 그리고 염치 없는 사람들, 뭐 이런 행동을 보았을 때 뭐라 합니까? 양심에 털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심에 털이 났다면 우리도 났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도 뻔뻔하기 때문입니다. 또 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스러운 건 있죠. 우리도 염치가 없고 뻔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잘 드러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입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정치인이라든지 대중적인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도 세계에서 아주 이름을 떨치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은 아주 뻔뻔함이 극치에 달았다는 거. 그래서 뻔뻔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거. 뻔뻔함이 없으면 그 자리에 오지도 못하죠.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왔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속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 타락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양심을 얘기할 때 분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착한 양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결한 양심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양심은 더러운 양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양심 가운데 오늘 디모데 그리고 바울에게는 어떤 양심이었습니까? 청결한 양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양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의 양심은 어떠합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새롭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거듭났는데 우리 영과 육의 모든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먼저 영적으로 거듭났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 중에 양심도 새롭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분명히 이 말은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양심도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속사람이 새롭게 된 것처럼 양심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양심, 청결하게 된 그 양심을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 그건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 청결한 양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바울입니까? 이 바울이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아주 힘쓴 사람입니다. 그런 양심을 따라 행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라고 했는데 본인이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위해서 힘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청결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애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다윗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 9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 게, 다윗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나와 있는 게 무려 62장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쏙 들었다고 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을 때 그의 양심이 청결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십시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서 내 마음에 쏙 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의 마음이, 그의 양심이 청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청결한 양심을 지키는데 그는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미혹을 받기 시작하는데 여인의 미혹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그 음욕을 갖고 접근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심문이 순간적으로 멈추게 합니다. 멈추게 해요. 근데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남편까지 죽이게 되고 자신이 죄를 짓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를 시키고 불러와라, 죽여라, 뭐 그런 거 다 뭐겠습니까?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시작은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우발적입니다. 그러나 전개 과정을 보게 되면 아주 의도적이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지키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웨런 웨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세 가지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춘다라고 했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에 숨었어요. 통째로 본인이 숨었다 감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무슨 숨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입니다. 아간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는 범해서는 안 될 약 훔쳤습니다. 금을 훔쳤습니다. 외투를 훔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감추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면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는 반응은 자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도 다윗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는 회개가 있습니다. 새 출발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회개가 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죄를 범했을 때, 죄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냐? 세 번째 반응이 정복해버리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으면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이 있죠. 이 죄악의 유혹이 있을 때 그냥 부셔버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부셔버립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득지어야 하면서 냅다 도망을 갔습니다. 이게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의 유혹이 있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때 있죠, 단호하게 정복해버려 죄를요. 그냥 부셔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뜻을 정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정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도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주먹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팔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의 대부분은 입으로 짓습니다. 입으로 짓는데 이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있죠. 그냥 단번에 죄를 정복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께 무조건 굴복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있죠. 한 방에 두들겨 부셔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의 정복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청결한 양심입니다. 이 청결한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시든 도망가든 가능했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윗은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가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주여, 내 속에 정직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깨끗한 양심을 얘기해요. 이거부터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늘 청결한 양심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유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청결한 양심을 가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양심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가질 수 있습니까? 양심을 청결하게 가질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기준이 명확해야 양심이 청결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이유가 있죠. 이 청결함이 그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청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씻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손이 그럴듯하고 깨끗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씻어서 그래요. 이거 일주일만 내버려 둬보십시오. 보름만 내버려 두십시오. 시커멉니다. 근데 이걸 계속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은 간단하게 씻어냈기 때문입니다. 바로 회개한 거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겉과 속이 같은 믿음입니다. 여기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기 거짓 없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니까 있죠. 아네포크리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네포크리투. 이 의미가 뭐냐면 있죠. 겉과 속이 똑같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거짓이 없다는 것은 가면을 쓰지 않았다. 겉과 속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믿음을 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인데 겉과 속이 같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겉과 속이 같습니다. 지금은 이 과일의 계절입니다. 수많은 과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과일도 있었고 외국에서 나온 과일도 있는데 얼마나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겉보기에 좋아서 집에 갖고 왔는데 이쪽에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때 굉장히 속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속았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찮은 과일도 굉장히 속상해요. 근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겉과 속이 다르고 그리고 앞과 뒤가 다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괘씸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계속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싫어하십니까? 바리새인만 보면 있죠.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리고 뱀의 독사의 자식, 그렇죠. 그 독사의 자식이라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이제 끔찍한 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이들이 열심히 없어서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싫어하셨냐면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를 갖다 바울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일정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정직한 신앙을 가졌다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교도소에 있지만 생각은 교회에 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소식이 가운데서 어려운 소식도 들리고 있죠. 걱정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본인은 감옥에 있으면서 갈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를 보내는데 디모데를 골라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보낼 수 있고 너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섭섭한 얘기입니다. 바울 주위에는 수없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에 대해서 특별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겉과 속이 같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는 정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신실해야 되는데 신실함은 길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정직함 3박 4일을 할 수 있습니다. 까짓거 헌신 뭐냐면 3년 동안 왜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이가 굉장히 긴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 이 디모데가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 같으면 말을 덜 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주의 일을 합니다. 헌신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사람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 밀어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13권 정도 돼요. 그런데 13권 정도 가운데 6권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왜요? 그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일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디모데가 사는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했을 때 루스드라에 1차 전도 여행 때 갔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었을 때 복음을 증거해서 안진병이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는데
밖에 있는 이고니오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내치고 그 다음에 돌을 던지고 완전 만시창이로 만든 다음에 개 끌듯이 끌고 나가가지고 성 밖으로 내던졌다라고 되어 있는 게 루스드라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이 소란의 와중 속에서 바울하고 디모데가 만났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들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약간 인터벌을 가진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간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예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바다로 갔어요. 바다를 간 다음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육지로만 갔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는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두들겨 맞고 거기서 터냈어요.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교 지점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는 선교 마지막으로 했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먼저 갔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니까 디모데를 만나는데 그 혼란의 와중에서 디모데가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있죠. 초신자 디모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냐고 제자 디모데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와중에 신앙을 받고 있죠. 신앙이 막 성장인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이 좋고 그의 행동이 있죠. 이 이고니온에 소문 났다 그러잖아요. 소문이 났기 때문에 바울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그를 만나고 바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동역자로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디모데를 선택하고 함께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의 특징은 겉과 속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람은 빼고는 수박을 다 좋아합니다. 여름의 대표적인 과일은 수박입니다. 수분이 90%이고 거기에 또 비타민도 많고 항암 뭐도 있고 그래가지고 수박을 좋아하시는 분은 수박을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믿어요. 이상하게 수박을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집에 가셔서 수박 한번 드셔보세요. 맑아져요. 근데 수박이 싫다는 분이 있어요. 왜 싫으냐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대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박은 죄가 없어요. 죄 없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른 물고기가 또 있습니다. 그게 학꽁치입니다. 이 학꽁치를 잡는 순간에 겉 비닐이 아주 매끈매끈하고 은빛을 낸답니다. 너무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배를 쫙 가르고 덜으면 어떤 생기가 새카맣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보십시오. 새카맣습니다. 그 누가 얘기하기를 나는 학꽁치가 너무 싫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비린내가 난다 그러는데 학꽁치만 비린내가 나는 게 아니라 다 비린내가 납니다. 생선은 부패하면 비린내가 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속이 시큼해가지고서 실망해서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학꽁치가 싫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꽁치는 죄가 없습니다. 아무 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겉과 속이 다릅니까? 죄 있습니다. 죄 있습니다. 주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거짓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입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마다 겉이 있습니다. 속이 있습니다. 그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또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겉과 속이 같을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칼럼을 썼어요. 이분은 음식에 대한 조회가 있는데 음식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조회가 있는 거예요. 주는 대로 잘 먹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먹으면서 조회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맛집은 공통점이 있다. 한 가지에 집중한다. 한두 가지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두는
지하 손만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설렁탕은 하동관. 하동에 있습니까 이거? 꽃게는 강화도 충남 서산지, 냉면은 울미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있죠. 맛집은 하나에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단순해야 된다. 하나에 집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얘기 있는 순간에 제 고민이 한 번에 팍 해결된 거 있죠. 머릿속에 반짝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 자신이 어떻게 하면 겉과 속이 다른 이 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뭐겠습니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의 특징은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니까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살리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목사인지 아니면 어떤 평신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역 그러면은 목사로 생각하는데 미국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앤디 스탠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이 사역자가 있는데 아들입니다. 이 침체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지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교인이 우리 집에 신방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신방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죠. 가보니까 내가 그 사람의 신방에로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신방을 해주기 위해서 자기를 불렀다는 걸 알았답니다. 그 집에 착 들어가는 순간에 저 집에 그림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은 무엇입니까? 이 루벤스의 그림인데 그게 바로 다니엘의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거를 쭉 쳐다보고 있는데 있죠. 그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앤디 무엇이 보여요? 그러니까 대답을 합니다. 사자 두세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 말고 빛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그거 말고 그러더니 뭐라냐면 다니엘의 눈을 봐요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의 눈을 보니까 그 눈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그 자신이 확 깨달은 겁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순간 저의 고민도 해결되었습니다. 왜겠습니까?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의 그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겉과 속이 일정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겉과 속이 일정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그분을 인식하십시오. 그분을 의식하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구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로 외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로 외치십시오.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겉과 속이 같은 믿음입니다. 두 번째,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여기 5절을 보십시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일대가 누가 나옵니까? 외조모가 나옵니다. 외할머니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대가 어머니가 나오는데 유니게입니다. 할머니는 로이스. 그리고 디모데로 인해서 3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이스하고 유니게가 나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누가 떠오릅니까? 이 두 분이 떠올라요. 그 정도로 비중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로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로이스는 외할머니입니다. 여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참 고민하고 있었을 때 제 머릿속에 스치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양윤난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외손자 둘이 우리 중등부에 계속 나오는데 잘 나오고 있는데 유치부 때도 나오고 유년부 때도 나오고 그다음에
초등부 때 나오는데, 초등부 때 제가 강렬하게 인상 깊게 봤던 것이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저쪽에서 애들이 캐리어를 달랑달랑 끌고 오더라고요. 달달 끌고 오는 그 모습이 좀 굉장히 특별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등부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저는 무슨 생각인데, 외할머니의 파워가 이렇게 센가? 외할머니의 파워가 이렇게 센가? 어렸을 때 키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윤희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디모데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인데 이 분은 일반적인 삶을 사신 분은 아닙니다. 유대인은 이방이 싫어합니다. 결혼 배우자로는 더 싫어합니다. 물론 벨릭스 총독같이 유명한 사람 옆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 부인이 있기는 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국제결혼이라는 게 있고, 남자 외국인하고 한국 여인이 결혼했더라면 경제적인 불평등 속에서 이루어진 게 많습니다. 지금 일본 여자하고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특별한 거고. 그러면은 분명히 어머니가 있고 외할머니가 있다면 아버지는 왜 안 나오느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1번은 죽었다. 2번은 도망갔다. 세 번째, 전혀 신앙하고 관련이 없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있죠. 어떤 면에서 참 험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대, 2대, 3대로 왔습니다. 3대로 디모데가 나온 거예요. 이 디모데는 출발부터가 특별합니다. 뭐가 특별하냐면 있죠. 그 혼란의 와중 속에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신이 영접하게 되었고 신앙이 쑥쑥쑥 성장해갖고 제자가 되었고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온 동네에 이방의 소문까지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기가 막힌 믿음이 계승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